크리스찬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천 명의 크리스찬 리더들의 일생을 연구한 후에 약 30% 정도만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다고 보고합니다. 훨씬 더 많은 70%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시험에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정체되거나 침체되거나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리더도 쉽지 않지만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우리는 곧 직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 절대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30% 정도만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연구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리더가 되고 많은 권위를 받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더 많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정체와 침체, 심지어 우울증,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클린턴 박사는 연구를 토대로 Finish well, 끝이 더 좋은 크리스찬 리더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특징, 공통점을 소개했어요. 첫째, Finish well 한 리더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명, 복음의 사명에 집중했어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훈련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사성, 친사성, 친밀함, 사명, 성품을 말해요. 저도 이제 육자를 달고 이제 저의 인생의 날수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앞에 설 날을 계산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서, 친사성, 주님과 더 친밀하게 24시간 기회 닿는 대로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죽을 때까지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복음의 사명, 후배들 돕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환경을 베풀어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 다음에 성품 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대 신앙인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면서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갈 길이 멀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특별히 끝이 더 좋기를 바랍니다. 친밀하셔야 돼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인생을 오래 70, 80, 90 살면은요, 실패, 공허함, 상처, 원통함,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거 다 뿌리치세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약재래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많은 의무를 벗어버리고 육신은 좀 황혼기가 되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친밀함,
사명, 성품, 저와 여러분 가정의 자녀, 자손들 대대로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던 집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 에덴 동산,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거기를 향하는 것이지 낙원이 아니에요. 순진하게 교회하면 다 좋다 천사도 아닙니다. 빚어져 가는 거예요. 죄투성인데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대해서 실망하고 울분하고 배신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모순인데 우리 자신이 사람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못 박으려고 합니까? 다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일 같이 보이고 하지만 종교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 많은 경우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일 한다고 착각하죠. 천만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어요. 최초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식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 짓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그 역사를 쭉 계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그죠? 죄를 썰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방주였어요. 모세 때는 광야의 성막, 출애굽, 죄에 노예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해가지고 광야의 성막, 하나님 영이 거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의 장막과 성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짓기 계획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의 터전 위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 되고 한 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성전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몸을 쓰고 함부로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은 교회 안 있지만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의 소굴, 탐심의 소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게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인 하나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종교를 나쁘게 보면 뭐가 됩니까? 소원장사인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거기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길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궁금하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궁금하면 거기 가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집짓기 프로젝트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협력하고 도우미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듣고 좋다 하고 회비 좀 내고 서비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지어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경험, 지식, 지혜, 기술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성적인 타락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유형의 조직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함부로 더러운 죄와 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집을 짓기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필요하지만은 성령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집 짓기 완성을 도우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집 짓기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그러면 말씀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그러면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요? 영이 거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짓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어때요? 말씀에 양육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점점 어때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분들이 어때요? 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냥 회비 내듯이 내고는 또 가버리고 친교하고 친한 친구들끼리 있다가 또 가고 편하고. 그러나 어때요? 자기의 영혼은 공허하잖아요. 믿음의 깊은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 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다시 더 깊은 차원으로 휘장을 넘어서 성소 수준에 성령의 7 등잔불로 불이 밝혀지고 말씀이 떡상해서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또 분향단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리는 이 수준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때요?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판단의 보좌, 내 마음의 왕조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요거를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좌를 완전히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맛보는 차원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의 가장 뚜렷한 사인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때가.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하면 산다 그러면서요, 명령했다면서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저는 일생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한국교회도 많이 커지고 좋아졌지만도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직분자들, 남성교 여전도회, 남자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여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고 친교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점점 인간의 본성은 편한 길을 택하는 거 아닙니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기꺼이 여기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에 복음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집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에요.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 보좌에 앉아 온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한때 반때 두때 반 전에 성전에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와서 온 세상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꼴을 안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만이 그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새 창조의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연약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높은 담을 넘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땅끝까지 크게 확장되어 지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더 좋았던 크리스찬 리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역은 인간의 활동일 뿐이고, 저는 점점 이 시대의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나를 빙자하여 그리스도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아니라 그때부터 진실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에 도취되지 않고 어떻게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성령에 감사하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악한 영들은 어디를 통해 역사하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죄성을 가져오고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뺏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는사자처럼.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아닙니다.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이 없는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역은 인간의 활동일 뿐이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의나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나의 생각과 교만과 나의 말을, 나의 기질을 극복하고 기꺼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완성한다 그랬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성령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집 짓기에 도움을 끝까지 여러분이 협력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야 마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주님의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면 계속 성령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 성령이 마칩니다. 그런데 처음에 때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처하고 보니까 점점 육체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다가 육체로 살면 어때요? 그냥 점점 한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고 이런 거 없어요. 더 주님과 가까이 친밀함으로, 사명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될 때에
클래스가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주의 사랑을 본받아가면서 배우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야말로 끝이 더 좋은 성도들의 완전한 모델이 되셔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의 끝이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이었잖아요.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친아들을 지극히 높였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만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했던 독생자의 끝이 비참한 실패였던가요? 그 길을 따라갔던 12사도들의 길이 비참한 실패였던가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피 흘렸던 순교자들의 상급이 제일 크다 그럽니다. 이 나라도 독립할 때에, 전쟁 났을 때에 그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요,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런 게 동일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에 숨겨진 왕국의 심장군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신 분들, 교회 어른들, 여러분의 얄팍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일본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참 저들이 얼마나 참 유학 가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조금 거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크다, 풍요롭다, 안일함이 너무 빠져버렸어요.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무엇을 위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명예가 아닙니다. 양무리들에게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항공모함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조금 희생하고 어려웠던 이걸 할 때 기꺼이 감당할 때 이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생색내고 내가 했다 이러지 마세요. 유치찬란한 거예요. 목회자들 특별히 조심하십시다.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시켜 만왕의 왕 만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주님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부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샘플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한 마음으로 동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건축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부족함과 모순과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와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권능 받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자신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내 완성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집짓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하늘의 신비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이 참으로 천국 복음이구나 깨닫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finish well, 끝이 더 좋은 수많은 성도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